오늘은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오늘 길 가고 있는데 불쑥 나타났습니다. 가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정도 되면 보통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사람들도 많은데 길거리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를테면 국회의원급 정도 그 정도 되고 또 돈도 많이 있는 사람. 근데 자기도 이 삶을 쭉 살아보니까 이게 명예라든가 돈으로 해결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대통령이 되고 의장이 되고 또 이재용이가 되고 또 전무선이가 되고 현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 행복 같은데 그 사람들 만나서 가끔 식사되고 그러면 그들도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무총리 대신 당신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런 거예요. 네, 마이크 반대. 안 들려? 안 들려요? 조금 들려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실조가 안 되니까 골고루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이 니고데모나 오늘 이 길거리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 정도는 지금 우리들은 사는 게 자체가 아득하게 고민스럽게 살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쭉 깊숙이 사생활 살 시간이 없죠. 물론 시간이 많이 있어서 집에가 나는 요즘 돈도 없고 주머니 남자는 그러잖아요. 남자는 상황이 좀 위급하면 그래서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지, 내 집에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지. 여자들이 살다가 위급해지고 그러면은 자꾸 그거를 보내. 돈도 없고 자꾸 그거를 얼굴이 요즘 이렇게 좋지 않아. 얼굴 빛이 이렇게 빛이 안 난다. 그게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패턴이죠. 돈 없고 그러면 남자들이 안 나가. 오늘 무슨 동창이냐 무슨 결혼식 집에서 그냥 벌렁 소파에 누워서 뉴스나 듣고 잡념해서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그때 인생을 전부 다 되짚어 그냥 또 넓은 큰 사색으로 자기 삶을 지켜보냐. 그렇지도 않아요. 도리어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 막 방황하다가 그래도 허전하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러면 골프를 치고 다니고 외국을 다녀와도 계속 무슨 평안이 없고, 그러나 삶이 또 완전히 또 찌들은 사람,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기대지 않아. 이 세상 아무리 뭔가 보여서 올라가 보면 또 봉우리가 또 나오고, 저 봉우리만 뛰어넘으면 토가 봉우리가 또 나오고, 도대체 이 60세 올 때까지 뛰어다녀도 이놈의 봉우리는 가도 나오고,
그랬을 때 나는 내려놔버려. 그럴 때 아니거나 정말로 삶의 여유가 있어서 어떤 행복을 찾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이게 아니구나 라고는 그 두 종류 말고는 복음 외에는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게 사실. 어느 날 이 복음이 그것도 꽂혀야 돼. 필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나라가 없지 않다.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뭐 니들이 떼물려서 막 100명 200명 막 집단을 열어가지고 막 형님 저는 형님만 따르겠습니다. 장군님만 따르겠습니다. 난리를 쳐도 안 되더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돈 많은 청년은 다 해본 거야. 오늘 여기 쭉 뒤보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지금 6계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명을 신에 대한 계명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거예요. 완벽히. 그래서 이야기를 인간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증을 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가 들어가서 5계명부터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미 하늘에 대한 신에 대한 것은 다 지켰다 이 말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돈 많으니까 속죄양을 올려드리고 송아지도 잡아서 올려드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켜야 할 지금 6계명부터 이야기 말씀하신 것은 계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 1계명은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청년은 이미 그런 상황을 지금 다 왔다는 거죠. 근데 핵심이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어?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선하니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선하니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선하지요. 왜? 죄 하나 없이 모든 생각의 죄, 행위의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한 진정한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일부러 지금 이는 납비로 알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오지 못하는 이 청년 앞에서 무슨 소리냐?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못을 박으면서 나중에 신에 대한 개념으로 자기를 접근할 때에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였고 깨닫게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딱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그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지금 완벽한 사람이다. 돈도 많아, 명예도 있어, 율법도 다 지키는 걸 다 지켜.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고 몸에 부족할 것이 뭐가 있어. 이 청년이야말로 아까 내가 말한 삶 가운데 풍요로움 속에서 아무것도 끄리낌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시달타처럼, 시달타가 뭐였어요? 불교 창시. 그 시달타는 인도에 그 왕자 있잖아요. 그 왕자인데 이 왕자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질문을 사람은 왜 죽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얘는 절대 상해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또 밖에 데리고 나가더라도 상해 나가고 뭐 죽은 거 뭐 동물이 죽었다더라도 걔가 죽었어. 이 사람은 걔가 뭐 나가봤다 해라 죽으면. 그래서 뭐 죽었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아주 꼭 부정궁궐에다 갇혀서 사람이 어느 날 죽음에 대해서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자가 모든 왜 사람은 꼭 죽어야 되는가 이걸 화두가 돼가지고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드디어 생각을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왕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왕이 왕자고 뭐 죽어버리면 끝나고 인생. 그 죽음 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20년, 100년 더 살면 못하고 200년 살면 못하니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유의 시작이겠죠. 오늘 이 청년의 사유는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게 똑같아 시달트하고, 이 청년은 예수한테 그 물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제사장한테 가보고, 또 서기관한테도 가보고, 바리새인한테 가보고, 교수라고 교수는 돈이 많으니까 다 초빙해서 식사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오직했으면 이 돈 많은 청년이 논부끄럽게 길거리에서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라비여, 영생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배부른 소리다 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고 돈 버냐고 물어봐야지. 뭔 영생을 물어보면 배부른 소리가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나 여러분들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가는 거예요. 영생을 찾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앞이 캄캄한데 영생은 보여야만 그에게는 앞이 뚫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시야가 안 보이는 것은 사업이 안 풀리나 영생이 안 풀리나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오늘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좋아,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켰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네가 한 가지 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네 하늘의 부하가 이 땅의 부하고 하늘의 부하고 바꾸는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은 금덩어리인데, 금덩이는 더워지는 맞으면 없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주식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처럼 이 땅에 너희들이 네가 가장 든든하게 지켰던 그 재물,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 버리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 올라가는 큰 사다리가 되어지고 하늘의 부하가 너에게 주어질 것인데, 하늘의 부하가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22절 가봅시다.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가장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진국에게 너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루의 성경을 1시간씩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빠지지 마라. 그럼 머릿속에서 뭐냐? 저 그럴 시간이 없는데, 전 지금 있는 시간도 바꿔갖고 사업에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승호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과 그 관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을 읽고 정말로 삶을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어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사실 돈 있어도 내가 돈 있을 때 생각해봐봐. 그때 과연 행복했는가? 기분은 좋았지, 붕 떠서. 그러니 네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이제 언제 죽을지 사실 우리 앞으로 30년 더 살 못하고 40년 더 살 무엇입니까? 우리 홍태영 권사님한테 물어봐봐. 권사님 지금 91세인데 앞으로 100년 더 사는 것을 택하시려니까 하나님 나라에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은 복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이 청년은 바로 재물 이야기하자마자 근심이, 아이고 그것은 안 되는데, 아니 그것만 빼놓고 말씀하시면 왜 또 그것을 말씀하시죠? 가버린 거예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 이 청년은 만약에 재물만 말 안 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랐을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십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나를 따라가고 그 청년이 따랐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재물이 막 계속 소진되고 5,000명을 먹을 때 네가 가서 밥 사와서 다 먹여라. 이 많은 사람, 그럼 궁기에 놔둬야 되겠냐? 그럼 놔둬라. 야, 자 누가 도시락 싸는 사람 누가 있어? 어린이가 있는데 물고기, 내가 볼 때 무슨 물고기겠어요? 어린이가 우리는 말하면 피리 정도 되겠지. 피리 5마리하고 보리떡 2개. 그래갖고 5,000명 먹인 거 보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나 이 청년 계속 머릿속에서 돈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러다 보면 실 나중에 사라지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고 나서 이 단락이 끝나자마자 24절부터 31절에 방금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했어요. 왜? 바로 그 청년이 지금 재물 때문에 제자를 따르겠다고 놓고 재물 이웃을 나누라고 했더니 지금 가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재물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23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다. 우리는 재물만 생각하는데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실 재물인 거예요. 여기서 넘버원이 우리는 말하는 보물이지. 보물 1호. 나는 재물, 돈 많은 거. 나는 명예. 나는 봉창 회장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무슨 이장부터 나는 다 해봐야지. 난 직성이 풀리고. 난 지금 국회의원을 보고 있는데 반드시 장관도 해야 될 것이고 최소한 내 대통령 못해도 내가 총리까지 해야 된다. 그 사람 어느 순간 당신 나를 따르려면 명예를 내놓고 나를 따르시오. 그거 진짜 고민스러운데. 그 다음에 또 재물, 명예, 그 다음에 인기 많은 BTS 보고 너 그거 때려치우고 나를 따르라. 이거 저 못합니다. 저는 인기가 없으면은 조금만 인기만 떨어져도 밥맛이 없고 참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아스피린 먹고 수면제 먹고 그렇습니다. 이는 이 보물 1호를 내려라. 보물 1호가 하나님보다 더 보물 1호가 있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어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 쉬우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늘기는 진짜 바늘이 아니고 바늘기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큰 대문에 보면은 그 대문 문열면 엄청 크니까 옆에 쪽문이 하나 달려 있죠. 그래서 그 문 열고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무슨 큰 짐이나 막 마차 수리가 들어갈 때는 큰 문 열고 들어가고 그 쪽문을 말하는 거예요. 바늘기문. 이 낙타가 사람 다니는 바늘기 문으로 그 혹이 2개씩이나 들어있는데 거기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막 난리를 치고 혹을 하나를 이렇게 난리를 쳐도 들어가지 못하지. 무릎을 꿇고 막 땡기고 해도 사람 들어가는 그 문으로는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또 매우 놀랐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런 줄 누가 그거를 넣을 수 있잖아 도대체. 자기들 생각할 때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빵이라도 좀 나눠주고 인자하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저희들은 뭐 돈이 없어서 나눠 먹을 재간도 없고 이런데 우리 동네 박 부자 그 사람 말이야 정말 어디 음식값도 다 조용히 내고 나가고 그런 참 직성을 받는 그분이 영생을 못 얻는다고 도대체 그럼 누가 받다가 깜짝 놀랐죠. 두 번째 또 놀리잖아. 24절에도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뭔 말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또 25절 낙타가 바늘기 간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또 놀랐어. 더 깜짝 놀랐어.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간단 말이냐 이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외에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죠. 그러나 이 하나님 당시에는 구약과 신약의 딱 중간지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심으로 사실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 이때만 해도 지금 성전에서는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는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즉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되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를 그냥 내 자녀 삼으시고 너를 내가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로 가서 드리는데 그 제사로도 불완전하고 돈 없고 그런 사람들도 제사도 못 드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세일이라든가 또 나면서부터 무슨 절름발이라든가 소경이라든가 덩어리라든가 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냥 남 보기에 표시가 되어버리는 창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뭐 손이 잘려가지고 쟤는 도둑질에서 손 잘렸네 쟤는 뭐 눈이 하나가 빠졌는데 너무 눈을 상하게 해서 물론 뭐 속건제를 들으면 되지만 좀 악한 사람들은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해서 그냥 복수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것 사람들은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사를 못 드려. 당시 제사를 못 드리면 제사를 받지는 못하니까. 네. 지금이야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주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제가 분노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또 이렇게 정말 좌절하고 맨날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면 제사는 이루어지지만 근데 그 당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또 너희 구원을 얻으라는 그 구원의 완성을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어떤 길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이 참 이 복음의 기입수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금 이 동창회 참석한 것이나 이 예배 참석한 것이나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지금 뭐 우리 최강남 집사도 성경책 선물 받았을 거고 또 우리 진국이도 받았을 것이고 오늘 너승호 선도 받았는데 이걸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면 제일 편할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안 나가. 신문은 잘 나가는데 이건 잘 안 나가는 왜? 그 영적인 거라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 장 넘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해하면서 넘기기가. 그러다 보면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을 하면서 진짜로 영이 열리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것은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영적인 건데 질문이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그 리듬을 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한 장을 하루에 못 읽어서 구원의 리듬에 참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세례를 받고 그런 동안에 하나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제 의무를 해야 되잖아. 병역 의무도 해야 되고 옛날에 누구요? 그 죽어버렸더만 지난번에 그 가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뭐 승원 뭔승 그 누구지? 유승준이 뭐 죽었더라고. 그거 한 번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꼬여봅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미 세례 받고 또 그런 동안에 전부 하나님 호적에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계속 그 뒤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20년이 됐는데 세례 받은 지가 왜 이렇게 키가 안 커지냐? 먹고 성경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청년은 돈을 풀기 싫어서 구원을 대열의 모습 반열에 못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못 읽어서 아직도 그 구원의 반열에서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들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첫째로 오늘 이 청년처럼 어찌 됐든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청년은 뭐라고 그랬어? 어찌 됐든 간에 어디든 나도 누가복음 9장 57절 한번 봐보세요. 전도사님 읽어봐봐. 누가복음 9장 57절.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 당신이 어디를 가지 내가 따르려면 되고 탁 튀어 나온 거예요. 아까 여기는 영생을 지금 물었는데 여기는 묻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마포바람 방울 세대기 세버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이야기하니까 들어가 버렸고, 이 청년은 어찌거나 방금 돈 많은 청년이나 이 청년이나 일단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어찌됐든 내가 죽으나 사나 교회 나가자. 뭔 답이 나오겠지. 우리 조 목사님이 선배든지 어찌든 일단 교회를 가보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내 인생도 바꿔지겠지. 그 적극적인 상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 봅시다. 방금 9장 57절 신약성경 108페이지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도 역시 길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주여 어디로 가시지 나를 따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답을 그래라가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다. 어느 날 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진짜 보시니까 뭐 국회의원 친구들도 있고 시장하고도 막 같이 나오고 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진짜 확실히 제가 보필하고 따르겠습니다. 딱 나는 집안치도 없고 사글세 살고 차도 없어서 그러다가 피곤하고 그때 사람 학교도 못 사보니 참 내가 그런 내 자신이 참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예? 하여튼 그렇게 사네 내가. 나중에 그날부터 안 하더라고.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있어도 집인데 나는 진짜 어디 저녁에 머리 잠자는 데도 없어 난장에서 이슬 맞고 잔다. 예?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보니 이 사람은 그 뒤로 밖에 안 보여본 거예요. 어디? 나는 저 사람 밑에 가면 저 유대인 국가를 세우고 정권을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잡으면 하다못해 장관처럼 하나 못 하더라도 면장을 획득하는데 뭐라고? 뭐 장막도 없이 이슬 맞고 잔다고 도망가고 있어. 또 사람이 나와. 59절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나를 따라 그만 오니까 앞에서 막 주님 말 안 했지만 저도 따라서 또 뭐는 뭐 똑같아요. 앞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막 따르면서 저는 진짜 확실히 따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때 아마 그 무리가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신앙고에 같이 타겠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딱 보니까 눈빛이 마주치니까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지. 참 저도 따르기는 따르는데 주님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랍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집에 장사 지내고 올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장사 지내고 사모까지 지내고 휴가까지 했는데도 안 나타나. 그 다음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근데 이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또 나오잖아. 세 번째 사람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줄 따르겠나마는 가족들하고 나 작별 좀 하고 올라. 내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옛날에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런 생각할 때 있었어.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선교사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 머릿속에서 항상 이제 이 좀 정리 좀 하고 그때 내가 선교 훈련을 받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61가위 65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사는 못 되고 목사는 날 요즘 계속 자괴감이 느끼는 게 이제 이대로 늙어 죽기는 싫다. 죽더라도 저 열방에 나가서 죽자. 그것이 참 어찌 보면 깨끗하고 어찌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그래 늦게라도 네가 나하고 약속을 지켰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계속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도 어찌면 나하고 똑같은 이유는 이유는 다 되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 사람들을 향해서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질하는 사람이 쟁기질해야 쟁기질하다 말고 자꾸 뛰더라고. 거기서 세참 몇지 않는다. 가만 있어봐. 와, 저 집에다 그거 놔뒀는데 그게 무엇이 잘 되려나? 누구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계속 하다 보게 쟁기가 안 갈아지네 이런 거. 하루에 10마디는 갈아야 되는데 이 갈리지 한 2-3마디 갈다가 일을 못했다. 뭐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게 됐어. 믿기로 했으면 죽게 하면 살기로 내가 죽어도 교회 나가다 죽어야지. 뭐 이 이유 되고 저 이유 되고 차라리 내 자신 생각보다 나는 죽더라도 일단 내가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 어떤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합당한 하나님들 합당한 제자인데 오늘 보니까 적극적인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말을 하지만 그 뒤를 보니까 뒤끝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뒤끝이 뒤에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버리고 희생을 해야 돼. 주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십자가는 뭔 십자가 있어요? 신이다 신. 왕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 된 사람들이 맨날 욕먹은 게 뭐예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는 국민의 복지를 또 우리나라의 세계 강대국에 그리고 또 평화통일에 뭐 한청나게 많은 보면 100가지 100대 공약상 저는 그 몇 가지 이루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보면은 참 우세시럽죠. 노태우 대통령은 그 돈 막 군고에다가 막 쌓아놓고다가 그 우세사고 또 한 대통령들이 전두환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법이 없는 그 일을 해가지고 뒤끝이라는 것도 다 노무현도 명예 때문이고 왜 자살을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지금 봐봐 대통령들 그 뒤로 뭐 줄줄이 사탕 다 들어갔다 써 나오고 다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특별합니까? 그 자기 자존심도 문제죠. 자존심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결국 보죠. 모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오직 했으면 우리가 4대 성인이 5대 성인이 하면서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조금 이르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죠. 단순히 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존경했을 뿐이지만 거기다 예수님도 3대 성인으로 넣어놨어.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동아줄이 5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만 중간에 가도 안 끊어집니다. 나머지는 다 1시간 뒤가 될지 2시간 될지 모르지만 다 끊어집니다. 그 줄을 잘 잡으십시오. 자, 첫 번째 줄은 석가모니 줄입니다. 또 마음의 줄입니다. 예수 줄입니다. 또 공자 줄입니다. 또 돈 줄입니다. 명예 줄입니다. 자, 아무거나 잡고 영원히 사는 길 한번 가봅시다. 근데 딱 한 줄만 영원히 사는 줄입니다. 그 줄을 잘 잡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대충 잡을 수가 없죠. 우리 옛날에 그 바위 암벽 탈 때에 그 로프가 있잖아요. 그 로프를 딱 주고 타라가면서 5개 내려놓고 여기서 한 줄만 중간에 안 끊어집니다. 우리 지금 저 옛날에 영암 그 월출산에 가서 암벽 타고 훈련을 할 때 막 다리가 달달달 떨리고 밑에 보면 어지럽고 그래. 근데 그 로프를 잡고 가다가 하나만 안 떨어지고 5개 쭉 내려놓고 하나 고르세요. 아이 어떻게 나 안 탈라. 이것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5개 중에서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나머지 4개는 중간에 줄이 끊어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줄 유지하지 말고 막 손으로 발로 버티고 올라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 줄은 가다가 미끄러져도 줄이 탁 몸을 버텨주니까 안 끊어지니까 그냥 버텨서 가면 되는 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쉽게 잡겠어요 여러분? 식은땀 올리지.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예수 그때 딱 생각. 영생 안 끊어진 줄이 예수 줄이라겠지. 그래 맞아요. 석가 줄보다 예수 줄이 맞을 거야.
난 그걸 택하겠어. 딱 잡는 순간에 그 사람은 미끄러져도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줄의 도움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말에 나옵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못하냐? 내가 하나님으로 저 위에 천상에서 보좌에서만 계속 옆에 예수 옆에 앉아있으면 못하냐? 큰닭에서 나만 믿고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데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 방법을 주고 난리를 쳐도 이놈은 넓은 이 천국에 집 텅텅 비어 있는데 도대체 이 집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방법을 이야기해봐라. 아들아, 왕으로 보는 세자 불러가지고 세자, 이 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고 물질이 많고 그런데 백성들이 이 성 안으로 이사도로 살아가기도 시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저렇게 밖에만 살고 안 들어오는데? 너 제시를 해봐라. 그들이 빚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 빚이 그렇게 많다는? 뭐 농사가 안 되니까 이리저리 빚 내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것이 달란트가 100달란트 개인을 돼가지고 그 뭐 거의 줬다는데 그건 우리 국고로도 안 됩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뭐가 있다냐? 그 빚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아니면 내가 가서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데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 죄값, 그 빚을, 죄를 빚이죠. 안 되겠다. 내가 가면 아니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안 계시면 통치가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 제가 갈게요. 그러래. 눈물을 흘리고 방법이 뭐냐? 우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뭐 때문에 빚을 졌고 또 나라를 믿어야 그 사람들이 내가 빚을 갚는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주면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글로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장관 무슨 대강 호조 판서를 보냅시다. 호조 판서 가서 설명을 해. 너 사기치지 마라 이놈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그 빚 갚아서 우리가 저 성 안에 들어가 산다냐. 때려 죽여. 병조 판서를 보내. 병조 판서도 때려 죽여. 계속 사람들 때려 죽여. 이게 통화가 안 되면 말이 안 돼. 그럼 어째요? 제가 직접 그럽니다. 세자인 제가 가야지. 안 되겠습니다. 네가 세자라고 때려. 그냥 제가 평민으로 똑같이 중간 어디서 나타나면 알아보니 그러면 그냥 제가 얘기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살면서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체가 되고 사람하고 똑같은 그 목수집 아들로 가서 내가 태어나서 거기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와서 그냥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배고파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화낼 때서 화 안 내고 같이 욕심 부릴 때서 욕심 안 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30년을 똑같이 배고프고 그렇게 살면서 저 친구는 화 한 번도 안 내야 돼. 얼굴에 항상 미소를 짓고 항상 먹을 것이 5명인데 4개밖에 없으면 자기가 굶을 이렇게 30년을 살다가 마지막 3년은 신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사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만 큰소리치고 싹 도망가 버렸던 그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말은 우리 이 피조물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또 우리 누가복음 시간이 다 되거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가지마저 포기할 수 있는 자.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 한 가지만 포기해라. 너 재물을 가난하게 나눠줘라. 너를 따르려거든 네 부모 집안 가족들을 버리고 그 아버지 장사 짓는 것은 너 아니고도 다 짓는다. 네 형제들도 있고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너 가족들을 그냥 버리고 와라. 너 나중에 다 가족들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다 떠나볼 때는 마지막 포기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 목숨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끝까지 남는 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즉 처음에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끝에 보면 없더라고. 그러나 그 먼저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나왔던 그 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라. 그래야 그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 오늘 정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게 개인적으로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이 땅에서 돈이 없어, 사업이 안 돼, 뭐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 자식이 뭐 그러더라도 일단 다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니까. 본인이 일단 100점을 맞아야지, 점수가 나와야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앓고 답을 알려주지. 본인도 답을 모르면서, 본인도 헤엄칠 줄 모르면서 사람 구한다고 같이 주고받아 본인이 완벽하게 수용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의 제자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첫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 마음 가운데 순종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마지막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완주. 그렇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이 정말 하루하루 정말 결단되어지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개인의 구속사, 가정의 구속사, 그리고 민족의 구속사, 세계의 구속사가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